특별한 분을 모시고 우리가 말씀을 좀 듣기 원하는데 저에게는 그 영적인 아버지 같으신 분이시고요. 오전 이재환 선교사님을 이렇게 3개월에 한 번씩 계속 줌 미팅을 하거든요. 그래서 자주 뵈서 뭐 늘상 우리 교회 이렇게 자주 오신다고 생각을 했는데 보니까 되게 오랜만에 오신 것이더라고요. 그래서 뭐 이 얘기 저 얘기 물어보시는 거 보니까 뭐 7년 전 얘기하시고 막 그러셔가지고서 굉장히 오랜만에 오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코비드 동안에 사실 미국에 계셔서 뭐 한국 오시기도 쉽지 않고 그래서 자주 못 들리셨는데 코비드도 끝나고 또 이번에 다음 주부터 KWMF 한국 선교 대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이제 강사로 오시느라고 한국 오셨는데 그래서 제가 오셨으면 저에게 이제 오셔야 된다고 그래서 특별히 모셨습니다. 이재환 선교사님 정말 저에게는 아버지 같은 분이세요. 제가 26살 때인가 7살 때 처음 뵈서 뭐 지금까지 저희가 늘 격려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또 제가 목회를 시작할 때도 정말 이재환 선교사님 없으셨으면 시작 못했을 거예요. 목회 시작할 때부터 또 선교에 대해서 늘 앞서가시는 우리 귀한 선교사님이십니다. 컴미션의 국제 대표시고요. 그리고 또 어떻게 설명해야 되지? 슈퍼 마리오. 우리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 주실 때 큰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크게 할렐루야를 환영합시다. 네. 이렇게 오랜만에 여러분 뵙고 또 처음 보는 분들 참 많은데 제가 정말 슈퍼마리오를 닮은 것 같은가요? 사실은 슈퍼마리오가 절 닮은 거지 제가 슈퍼마리오를 닮은 거 아닙니다. 제가 아무래도 먼저 태어났는데요. 제가 한국에 중고등부 여름 겨울 수련회 강사로 나이 70이 될 때까지 뛰었습니다. 제가 나중에는 좀 제발 좀 부르지 말아라. 제가 부탁을 해서 정말 여러 번 요청을 하는데 제가 그만두었어요. 근데 이 중고등부 아이들 설교하기가 그렇게 어렵다는데 저에게는 굉장히 쉬웠습니다. 그 이유는 중고등부 아이들이 저를 보고 좋아해서 중고등부 아이들을 설교하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어쨌든 제가 슈퍼마리오 덕분에 나이 70이 될 때까지 여름 겨울 수련회를 참 오랫동안 했습니다. 저에겐 큰 축복이었는데요. 나중에는 제가 나이가 많아서 이제 그만두었습니다. 정말 여러분의 교회하고는 저하고는 뭐 우리 고목사님하고는 선교 사역을 같이 하게 됐고 함께 꿈을 꾸고 함께 일하고 함께 가는 뭐 고목사님은 뭐 저를 뭐 아버지 같은 사람으로 여기지만 저는 지금 있어서 우리 고목사님이 저희 멘토가 됐어요. 오히려 감사합니다. 좀 오래된 얘기지만 굉장히 오래됐어요. 감비아에 있을 때 제가 속해 있던 영국 선교부의 선교사들이 꼬띠디부아르라는 곳에 한번 여름에 다 모인 적이 있습니다. 한 2주 동안 미니 컨설테이션이라고 하는 선교 포럼을 가졌어요. 참 뜨겁고 힘든 데에서 그런 모임을 가졌는데 한참 회의가 진행되고 있는데 가나에서 오신 장로님이 손을 들고 의장 질문이 있습니다. 무슨 질문인가요? 근데 그분의 질문은 이런 거였습니다. 선교사님들이 믿는 하나님 우리도 믿습니다. 선교사님들이 믿는 예수님 우리도 믿습니다. 선교사님들이 기도하는 것만큼 우리도 기도합니다. 선교사님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책, 제 성경책 똑같은 성경책입니다. 그런데 선교사님들은 비행기도 타시고 휴가도 가시고 좋은 집에 사시기도 하고 맛있는 것도 먹고 자동차도 있는데 왜 아프리카인 우리는 그렇게 못 삽니까? 제 평생에 제 마음에 걸린 말이에요. 대답을 찾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한번 대답을 해보세요. 뭐가 달라서
똑같은 하나님, 똑같은 주님인데 왜 다를까?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일까요? 많은 분들이 믿음이 좋아요. 공평하신 하나님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저는 아니에요. 절대로 공평하시지 않는 하나님이에요. 자, 여기 계시는 분들, 우리 여성분들 똑같이 다 이쁜 거 아니잖아요, 그죠? 똑같은 하나님을 섬기면 다 똑같이 다 이뻐야 되는데 죄송하지만 안 이쁜 분도 계시잖아요, 그죠? 또 남자들 또 직장이 다 좋은 직장에 다니는 거 아니잖아요. 힘든 직장도 있고 또 좋은 직장도 있고 아닌 데도 있고 말이죠. 공평하지가 않아요. 키도 전부 달라요, 그죠? 키도 다 달라요. 여러분 혹시 천국 가면은 변해가지고 다 이뻐지리라고 혹시 착각하시는 분들 계실지 모르겠는데 절대로 이뻐지지 않습니다. 그대로 갑니다. 그대로 가요. 못생기면 못생긴 대로 가고 잘생기면 잘생긴 대로 가요. 희망이 없는 듯 보이죠? 그러나 천국에 가면 특색을 가지고 모두 다 좋을 겁니다. 얼마 전에 미국에서 어떤 모임이 있다가 어떤 자매님하고 같이 자동차를 타고 가는데 자매님이 이렇게 물어요. 선교사님은 전철련입니까? 후철련입니까? 무철련입니까? 그 제가 그랬어요. 다 철련인데요. 그랬어요. 요즘에 많이 생각을 하는데 과연 마지막은 어떻게 올까요? 여러분은 모르겠습니다. 전철련인지 후철련인지 무철련인지 아마 무슨 말인지도 모르는 분들도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근데 참 안타까운 것은 유튜브를 보면 많은 목사님들이 막 서로 비난을 해요. 야, 성경도 제대로 모르는 사람이 무슨 전철련이냐 후철련이냐 무철련이냐, 성경적으로는 틀림없이 이게 맞다. 자, 철련이 어떻게 올 건지 말이죠. 관심이 많아요, 참. 제가 얼마 전에 뉴스를 보다가 깜짝 놀란 게 우리 한국에 소멸이라는 단어가 화제되고 있더라고요. 소멸, 없어진다는 거죠. 근데 그게 보니까 이제 저출산으로 인해서 자녀들을 태어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어려움이 있다. 이것은 하나님이 만든 재앙은 아니죠. 사람이 만든 재앙이죠. 뭐 우리 어렸을 때 둘만 낳아 잘 키우자, 뭐 이런 일들을 많이 했고, 중국에서는 얼마나 많은 어린아이들을 죽였습니까? 한 가정에 한 아이만 낳게 만들고, 이런 것들이 또 인간이 인지혁명이나 기술혁명이나 과학이 발달하면서 사람들은 과거에는 결혼을 하면 무조건 자녀들을 다 낳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었는데, 인간은 기술이 발달하고 인지혁명, 과학혁명이 일어나면서 뭐 그 피임이라든지 무슨 뭐 버스 컨트롤이라든지 아니면 뭐 수술이라든지 약을 먹는다든지 아주 편리하게 하나님의 일을 거슬리는 일을 많이 했죠. 요즘에는 비혼이라고 해서 난 결혼하지 않겠다, 결혼을 했어도 나는 자녀는 절대 낳지 않겠다. 과연 이런 것들이 우리는 쉽게 이게 옳은 일인가, 이게 맞는 일인가, 이게 성경적으로 옳은 것인가 생각할 여유도 없이 이 세상은 이렇게 왔어요. 인재죠. 그러니 이 저출산으로 인해서 소멸될 수 있다고 하는 말은 저는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제가 어렸을 때 산하 제한이라고 하는 것은 당시에 로마 교황청도 얼마나 반대하고 이것은 창조의 원리에 대한 역행이다, 해서는 안 된다 이랬어요. 근데 요즘에 와서 뭐 결혼하지 않는다, 자녀를 낳지 않겠다, 심지어는 요즘에 시험관 아이를 통해서 무해 없는 자녀를 만들었는데,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원죄가 없는 자녀를 낳는데요. 시험관 아이를 가르쳐서 원죄가 없는 아이라 그렇게 얘기를 해요. 참 이런 시대가 됐으니까 이 남녀의 이 가정의 하나님의 이 출생의 신비를 망가뜨리고 동성결혼, 트랜스젠더, 유전자 조작을 통해서 자기 나름대로의 아이를 만든다, 자녀 출생, 참 무섭죠. 참 무서워요.
이거 인간이 만드는 재난으로 세상은 소멸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소멸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제가 최근에 그 본 책 가운데 남아공에 있는 대학의 교수가 데이빗 버네트라는 사람이 책을 썼는데 아주 재미있는 책이에요. 인간이 이렇게 말했는데 차라리 안 태어나는 것이 낫다. 그런 책 제목이죠. 보셨을까요? 태어나지 않는 것이 낫다. 왜냐하면 이분 얘기는 이 세상을 그냥 염세주의로 보는 게 아니고 인간의 부패한 모습과 타락한 모습을 보면서 존재 자체가 악이다. 인간은 존재 자체가 악이다. 그러므로 차라리 안 태어나는 것이 나은 것이다. 여러분 전도서 4장 2절 3절에 보면 죽은 자가 살아있는 자보다 복이 있고 또 아예 태어나지 않은 사람이 훨씬 더 복이 있다. 이렇게 전도서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얼마나 악하고 무섭고 타락하고 불공평하고 부정의하고 이런 세상에 살고 있다는 것을 요즘만큼 느끼는 데가 없어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다 바로. 일본에 최근 나온 영화를 제가 이렇게 유튜브에서 봤는데요. 하야가와 치에라는 사람이 영화를 하는데 플랜 75. 이 영화가 아주 웃기죠. 여러분 아시는 분 아실 거예요. 일본도 우리나라처럼 이 저출산으로 해서 나라가 5명 중에 1명이 다 이제 노화 현상으로 말미암아 이 나라가 앞으로 망할 징조가 보이는 거죠. 그래서 이 영화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75살이 되신 분들은 죽어라. 특별히 일본 사람들은 국가를 위해서 죽는 걸 아주 잘하는데 죽어라. 만일로 죽기로 결정하면 국가가 10만 행을 줄 테니까 실컷 먹고 마시고 즐기다가 30일 이내에 죽어야 된다. 그 영화를 보니까 죽이는 방법도 간단하더라고요. 패드를 갖다 옆에다 딱 대고 그냥 침대에 누워놓으면 아프지도 않고 그냥 죽는 거예요. 근데 처음에는 굉장히 충격이었대요. 근데 일본 전체가 이제는 받아들일 만큼의 그거 괜찮다. 이게 사는 길이다. 그게 일본만 있는 얘기는 아니죠. 그래서 시 직원들은 공무원들은 공항에 나가지고 사람들을 노인들을 만나고 설득하는 거예요. 돌아가 있어요. 국가를 위해서. 만일에 75세 플랜 75세에 걸리면 저는 내년에 죽어야 돼요. 내년에 죽어야 돼요. 근데 이것이 성공하면 플랜 65를 하겠다는 거예요. 75살에 죽는 것이 성공하면 65살에 죽는 플랜을 하겠다. 참 재밌는 얘기죠. 아주 웃은 얘기예요. 야, 여러분 가버나움이라는 영화를 여러분 보셨겠죠. 저는 볼 거 얼마 전에 바로 레바논에 150만의 그 피난민 난민들을 보기 위해서 그걸 갔어요. 그리고 또 우크라이나의 전쟁 사태 때문에 폴란드에 가서 그들 어린 아이들을 위한 이 어려운 때에 아이들을 위한 어린 성경을 저희가 발간을 해가지고 나눠주고 그들 돌보기 위해서 갔습니다. 엄마 아빠 왜 나를 낳습니까? 키우지도 못하면 학교도 못 보내고 못 먹이고 호적도 없고 이런 아이를 왜 낳습니까? 그래서 어린 아이가 부모를 고소한 거예요. 내가 그 거리를 가봤어요. 그 동네를 가봤어요. 참 비참하더라고요. 150만의 난민들을 바라보는 제 마음은 6.25 때를 연상할 수밖에 없었어요. 이미 세상은 우리가 말하는 윤리라고 하는 거, 도덕이라고 하는 거 이런 것으로부터 너무 멀어졌어요. 돌아오기도 힘들 만큼 어려워졌어요. 이 소멸이 될 수 있는 두 번째는 이 무서운 무기들, 북한에 있는 원자폭탄. 여러분 우리 자신 없죠? 저걸 떨어뜨릴지 안 떨어질지 전혀 모르는 거죠.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쓸 것인지 안 쓸 것인지도 아무도 장담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작년 22년도에 이 땅에 일어난 재난이 11번이 일어났대요. 난리, 소문, 전쟁, 기근 또는 홍수, 그다음에 코비드 19 이런 것들이 11번이 일어났대요.
근데 올해는 더 큰 일이 일어났죠. 투르키에 일어난 이 엄청난 사건들. 그런데 우리 한국 교회가 마이너스 성장을 한 것도 올해가 30년째래요. 이제 교회도 이제 부흥하지 않고 선교사 갈 사람도 없고 이런 재난의 얘기는 끊임없이 일어나고 우리나라에도 보면 정치, 경제, 사회, 문화를 볼 때 아무것도 희망이 없다. 시편 11편 3절에 보면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어찌할꼬. 안 무너진 터가 없어요. 절대 진리인 말씀까지도 위협을 받고 있고 절대 윤리라고 하는 것도 이미 다 깨져버렸고 너무 멀어진 이런 때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나. 근데 한 가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종말은 축복이에요. 종말이 오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는 올 수가 없는데 선교적으로 따져보면 19세기를 가리켜서 위대한 세기라고 말합니다. 19세기에 일어난 선교의 역사는 19세기까지 일어났던 모든 선교를 합쳐서 해도 그만큼의 성과를 이루지 못할 만큼 최고의 선교를 했어요. 그러다 보면 20세기 우리가 살았던 불과 얼마 전에 20세기는 더 위대한 세계였어요. 굉장했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막 이 세상에 있는 선교 구호는 전부 등장을 했어요. 뭐 타겟이니 지코이니 아니면 뭐 AAP니 어답트 어 피플이라든지 뭐 모든 종족에게 복음을 모든 종족에게 교회를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하여튼 선교에 관한 모든 구호는 최고로 등장한 최고의 해였습니다. 20세기가. 근데 참 신기한 일이 있어요. 21세기가 딱 들어서 올해가 23년대인데 여러분 무슨 구호를 들어본 적 있습니까? 어떤 큰 선교 집회가 국제적으로 열려가지고 굉장한 일이 있는 그런 일이 있습니까? 지코이라는 게 있어요? 타겟이라는 게 있어요? 언리치드 피플 그룹이라는 게 있어요? 너무너무 조용해요. 21세기에 들어서면서. 이상하죠? 그럼 왜 그럴까요? 저는 이것을 폭풍의 전야라고 봅니다. 폭풍의 전야. 저는 개인적으로 22세기는 안 올 거다. 또 많은 분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지금은 불확실성 시대다. 미래가 어떻게 될지를 전혀 모른다. 그러므로 불확실성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를 그냥 전에 해오던 대로 여전히 기도하고 말씀 보고 전도하고 그러면 되는 거다. 나는 그 말에 동의하지 않아요. 불확실성 시대? 과연 그런가요? 그러나 불확실성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는 절대로 불확실한 사람이 아닙니다. 아멘? 우리는 알아요. 미래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를 알고 있다는 말이죠. 그러나 세상은 두려워해요. 불확실성 시대 모른다. 어떻게 살 거냐에 대해서도 그런 정당한 대답이 없어요. 유발 하라리가 쓴 책 가운데 많은 책 가운데 재밌는 게 있어요. 21세기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21가지의 해답. 내가 그 책을 사서 읽어봤죠. 그러나 절대로 21가지가 좋은 대답은 아니에요. 종말과 우리의 삶, 나는 너무 좋아요. 이렇게 종말의 시대가 온 거에 대해서. 근데 이 종말이 우리 교회를 굉장히 어렵게 만들어요. 시한부 종말론이라든지, 그죠? 특별히 제7일 안식일 교회 같은 건 여러분 윌리엄 밀러라는 사람이 다니엘서에 나오는 모든 것들을 풀어서 몇 년 몇 월 며칠 온다고 해서 굉장했죠. 그게 제7일 안식일 교회입니다. 근데 안 왔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그래서 Great Disappointed Day라고 그래요. 가장 우리들에게 실망을 줬던 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도 지금은 그래도 안식일 교회가 많이 변화된 것만은 사실이지만 시작은 그렇게 시작됐어요. 시한부 종말론, 한국의 다미성교회, 미국의 하롤드 캠핑은 2011년도에 미국 전체에 5월 21일 날 온다고 굉장했습니다. 막 광고가 붙고 막 굉장했어요. 그러나 오지 않았어요.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종말은 그냥 때가 되면 오는 거지. 이 기계적 종말, 시계 바늘처럼 때가 되면 오는 거지. 뭐 서두르고 뭐 그러느냐. 근데 그것을 세대주의적 종말론이라고 하는데 그렇게 오지 않습니다. 성경은. 신비주의적 종말론도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 종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한국교회에 가장 문제가 됐던 종말론은 뭐냐면 밤이나 낮이나 눈물 머금고 우리 주님 오시기만 고대합니다. 기다리면 된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천국은 성경에 보면 기다리면 오는 게 아니라 오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오게 만드는 거예요. 가장 편안한 종말로는 그냥 기다리는 거다. 사모하는 거다. 그러면 오는 거다.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저는 전천년, 후천년, 무천년에 관심 없어요. 왜냐하면 어쨌든 우리가 믿고 예수님을 따르면 죽으면 갈 거예요. 그죠? 먼저 오든 뒤에 오든 중간에 오든 안 오든 우리는 갑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하면 오느냐. 또 한 가지 문제가 있어요. 많은 분들이 또 물어봐요. 우리가 이 랩초가 있는데 이 휴거가 있는데 이 휴거가 1000년 전에 오는 거냐 1000년 후에 오는 거냐 1000년 중에 오는 거냐 아니면 일시적인 휴거냐 점진적인 휴거냐 아니면 부분적인 휴거냐 굉장히 어려워요. 근데 많은 분들은 이 환난 전 휴거를 좋아합니다. 아무 고난을 안 당하고 우리는 다 올라가 버리니까 좋다. 그랬으면 참 좋겠죠. 그렇게 되면 요한계시록은 있어야 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 계시록에 보면 7교회의 모양을 보여주겠는데 2대 4대 1입니다. 칭찬받는 두 교회 2개, 그래도 하나님이 기회를 줘서 회개할 수 있고 새로 될 수 있는 4교회, 아주 죽어버린 4대교회 같은 2대 4대 1이라는 게 앞으로 이 환난 가운데서 어떻게 이겨서 2가 되고 4가 되고 1이 될까, 그것을 요한계시는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는 말이죠. 일시적이냐 아니면은 점진적이냐 부분적이냐 전체적이냐. 근데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 우리 한국 교회는, 왜 크리스천들은, 왜 신학은 진짜 좋은 종말론을 안 받아들이는 건가? 전천년은 전천년대로 맞아요. 후천년은 후천년대로 맞아요. 무천년은 무천년대로 그분의 이론이 다 맞아요. 저는 그래서 다천년이라고 하는데 진짜 좋은 종말론이 있죠. 틀림없고 복음적이고 확실한 종말론은 뭐냐? 선교적 종말. 예, 선교적 종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게 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왜 이 종말론을 받아들이지 않을까요? 이 선교적 종말을 받아들이면 쓸데없는 그런 잘못된 종말론에 빠져서 현혹되지 않고 교회가 든든하고 많은 사람으로부터 조롱받지 않을 텐데도. 너무너무 정확하잖아요.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있는 말씀도 많은 분들은 그레이트 커미션이라 대위임이라고 그러죠. 이 말씀도 보면 땅 끝까지 복음이 전해지면 시간의 끝이 온다는 걸 가르쳐주고 있어요.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로마서 11장 25절은 똑똑하고 훌륭하고 지혜로운 여러분이 이 비밀을, 이 신비를 모르길 원치 아니하느니 이방인의 충만한 숫자가 차기까지, 구원받은 숫자가 채워졌을 때 주님은 오게 되는 이 선교적 종말. 제가 얼마 전에 덴버에 가서 집회를 하게 됐는데 그 덴버 신학교에 아주 훌륭하신 교수님 한 분 계시더라. 조직신학으로 하버드를 졸업하고 영국 옥스퍼드에 가고 이 조직신학으로 신학박사가 되신 분이요. 대단하신 분이에요. 열정이. 근데 그분이 저에게 책을 하나 주는데 그 책이 뭐냐 하면 행복하고 즐거운 종말론이에요. 근데 그 종말론 책을 읽었더니 그분은 끝까지
역사적 전철련이 맞다고 하는 걸 주장하는 책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같이 점심을 먹게 됐어요. 제가 그래서 그분에게 부탁했어요. 교수님, 왜 어렵고 힘들고, 물론 내가 틀리다고 말하는 건 아니지만 어려운 전철련, 후철련, 무철련으로 이렇게 어렵게 만듭니까? 가장 성경적으로 좋은 방법은 선교적 종말론. 이걸 신학으로 받아들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그분이 한참 생각하더니 그렇게 하겠습니다. 얼마나 멋있어요. 오늘날의 교회가, 성도들이 이 선교적 종말을 받아들였더라면 우리 주님은 벌써 오셨을까요? 벌써 오셨을까요? 네, 오늘 본문 말씀을 제가 읽지 않는데 마가복음 13장 10절에 보면 마가복음에도 마지막 때에 일어날 많은 징조, 난리, 소문, 전쟁, 불의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무엇보다도 세상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먼저라. 영어로는 The gospel first must be preached to all nations. First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이건 중요하고 급하고 무엇보다도 먼저 해야 할 것은 우리가 이 세상에 이런 어렵고 힘든 이 고통스러운 이런 것들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그것보다도 먼저 복음이 모든 사람들에게 먼저 증거되어야 한다. 선교가 없는 종말은 오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을 이 땅에 못 오시게 만드는 방법은 어떤 교회고 누구고 선교하지 않는다면 우리 주님은 오실 수 없어요. 오실 수가 없어요. 우리는 또한 신약 성경 때문에 가지는 이 도전이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대유임령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제가 성경을 보면서 느끼는 건요, 재밌어요. 사실은 사도들이나 예수님의 제자들이나 복음 증거자들은 그들이 선교의 뜨거운 열정을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얻은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분들 당시에는 신약 성경이 없었어요. 그들은 모두 구약 성경 가운데서 선교의 비전을 다 얻었어요. 바울도, 12사도도, 복음 증거자들도 모두가 다. 사도 바울조차도 로마서 16장 25절에 보면 전에는 숨겨져 있으나 이제는 나타나신 바 되었으며 모든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가장 위대한 위임령은 사실은 창세기 12장 1절에 아브라함을 불러서 네 이름을 바꾸어서 열국의 아비라고 해라. 너로 인하여 모든 민족이 복을 얻으리라. 이게 그레이트 커미션이야. 이게 대유임령이에요.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누가복음 24장 44절 48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거기에도 보면 모세의 글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관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그 다음에 나오는 말은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이 모든 일에 너희가 증인이라. 누가도 그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이 땅끝까지 미전도 종족에 복음을 전해야 하는 사건은 구약에서 찾았어요. 모세의 글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그러나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그런 걸 발견하지 못하는 거예요. 초대교회의 사도들과 복음 증거자들은 모든 선교의 근거와 그 힘을 구약에서 다 얻었어요. 성경 전체가 흐르는 게, 만약에 선교가 없다면 정말 이 땅은 희망이 없는 것입니다. 이방인의 충만한 숫자가 차기까지, 그 다음에 복음은 이스라엘로 또 넘어가서 이스라엘도 하나님이 구원을 버리지 않습니다. 저는 무슨 말을 하고 싶으냐면, 오늘날 많은 교회가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옛날로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편안하고 안일하고 평화스럽고 그런 가운데 주님 섬기고 또 모여서 예배드리고. 그건 성경적이 아닙니다. 이런 고난은
와야 됩니다. 이런 고통은 와야 됩니다. 그분들에게는 물론 죄송해요. 터키에 지진이라든지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러시아가 침공을 해서 나라가 고통을 당하고 시리아가 이런 난민으로 만들어진 사실이 그들에게는 너무 미안하고 죄송하지만 우리는 옛날로 돌아갈 수가 없어요. 이런 고통과 이 힘든 사건들이 일어나야 됩니다. 일어나야 주님의 나라가 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마지막 때 편안하고 안일한 걸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사야서 6장에 보면 우시야 왕이 죽던 시대에 이사야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어요. 그래서 큰 은혜를 입고 죄사함을 받은 다음에 이 세상에 누가 나를 위하여 갈고 이렇게 물을 때 나를 보내소서. 선교사 모집할 때 쓴 굉장히 중요한 용어입니다. 나를 보내소서. 그런데 그 다음에 내 가서 무슨 복음을 전할까요? 말했을 때 넌 가서 못 보게 만들고 못 듣게 만들고 못 깨닫게 만들어라. 아니 이런 복음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10분의 9의 지구 인구를 없애고 남아있는 10분의 1 중에도 마지막 남아있는 구루터기로 남아있는 자들만이 여호와를 만나는 10분의 1 중에서도 상수리나무와 밤나무가 잘림을 당해서도 남아있는 구루터기. 근데 요즘에 재밌어요. 여기저기에 교회가 생기는데요, 구루터기 교회들이 생겨나요. 구루터기 교회, 렘넌트 처치라고 한국에도 있고 캘리포니아에도 있고 뉴욕에도 있고 생겨나요. 그러니까 지금은 뭐냐? 우리가 어떻게 남은 자로서 10분의 9로 망한 자가 아니라 10분의 1로 남은 자로서 하나님 앞에 바로 살 것인가? 교회가 계속해서 부흥한다, 더 많이 모인다 말씀했죠. 마이너스 성장하는 한국 교회가 올해가 30년째예요. 재앙은 그치지 않냐고 앞으로 일어날 겁니다. 일어나야 돼요. 스가랴서 13장 마지막 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3분의 2의 사람을 하나님이 버려버립니다. 3분의 1 중에도 하나님이 용광로에 집어서 단련시키는 것만큼 아주 단련된, 그 다음에 양잿물로 과거에는 세탁을 했는데 양잿물로 세탁을 해서 깨끗한 옷이 되게 만드는 것처럼 마지막에 3분의 1의 사람 남은 자들이 여호와를 찾게 된다는 거예요. 이 비유를 가만히 보면요,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천국 비유를 할 때 항상 비유를 말합니다. 마치 천국은 이와 같이, 마치 천국은 이와 같이. 예수님 왜 자꾸 우리들에게 비유를 말씀하십니까? 너희들에게는 천국을 이해하는 것이 허락되었지만 다른 자들은 오히려 못 보게 하기 위한 것이다. 이 시대가 무슨 시대냐? 그래서 미국에 많이 쓰는 말이 영어로 strengthening 아닌 defining입니다. 아주 강하게 만들든지 아니면 용광로에 쥐어서 재련하는 것처럼 리파이닝을 하는 거지. 지금 이 시대에 우리 교회에 준 것은 엄청난, 물론 부흥도 있는 것이, 그런 것을 우리가 기대를 하지만 남아있는 자들이 일당백으로 살아야 되는 게 마지막 때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어떻게 생각하면 50%입니다. 열 처녀 가운데 똑같이 다 신랑을 준비했어요. 등을 준비했어요. 그러나 하나는 기름이 모자랐고 하나는 기름이 나왔는데 그 퍼센트를 보면 5 처녀는 신랑을 못 만났고 5 처만 만났다면 구원받는 것을 보면 50%예요. 반절이에요. 교회 안에 분명히 성경은 말하기를 양과 염소가 있다고 말합니다. 알곡과 쭉정이가 있다고 말합니다. 교회 안에 있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정말 하나님이 이 시대에 이런 환난을 통해서, 왜 코로나 바이러스가 왜 입을 막아요? 왜 가까이 가면 안 돼요? 만나면 안 돼요? 많은 사람들이 왜 못 들어요? 선교를 막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2가지라고 생각해요. 복음도 전하지만
나머지 믿는 자들이 정신을 바짝 차려서 이렇게 스트렝싱하고 리파이닝해서 용광로에서 달려든 것처럼 순수한 금과 은을 만드는 것처럼 자, 우리에게는 희망이 아무것도 없어요. 뭐가 희망입니까?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저는 아프리카를 바라보면요, 아프리카에 정말 우리나라처럼 잘 살고 이렇게 편안하고 좋은 이런 나라가 올 것이라고 저는 기대를 안 합니다. 아무리 봐도 10년, 20년, 30년, 100년이 가도 나는 그 가나에서 오신 장로님이 왜 우리는 같은 하나님, 같은 주님, 같은 성경, 같은 믿음, 같은 기도를 하는데 왜 선교사님들은 비행기도 타시고 자동차도 가지시고 좋은 집도 있지만 우리는 왜 안 됩니까? 그 문제를 누가 해결하겠어요? 아무도 해결 못해요. 인간은 해결할 수가 없어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의 나라가 오는 길 외에는 없어요. 근데 이 하나님의 나라가 기다리면 오고 기도하면 오고 예배드리면 오고 금식하면 오고 오는 게 아니에요. 선교라는 방법 외에는 올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이런 재난을 오늘 얘기하면서 마가복음에 재난이 이렇게 오는 걸 얘기했는데 그 중에서도 first 중요하고 급한 거 먼저 어떤 것보다 먼저 해야 할 일은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는 것이다. 이것이 해결점이에요. 이것이 해결점이에요. 주기도문을 보세요. 이 주기도문 가운데 보면 주기도문은 선교적 기도문이에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많은 사람들로 받으시며 예배를 받으시며 나라에 임하오시며 주기도문 우리들에게 하나님 나라가 오게 하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기도하도록 한 거예요. 근데 과연 오늘날의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느냐? 기다려만 가지고 안 되는 거죠. 선교 없는 하나님의 나라가 올 수가 없어요. 나는 안타까워요. 저는 신학자도 아니고 학자도 아니고 똑똑한 사람도 아닌데 왜 신학과 교회가 가장 좋은 선교적 종말을 쉽게 받아들이지 않았을까? 여러분 아시는데 우리 한학교회는 너무 멋지잖아요. 그죠? 선교적 교회예요.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 증언되게 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랄 교회가 받아들였다면, 성도들이 받아들였다면 우리 주님은 벌써 오셨을 거예요. 벌써 오셨을 거예요. 저는 그 우크라이나에 거기를 가봐도 길은 없어요. 레바논의 그 150만의 레퓨지를 봐도 길은 없어요. 아무리 노력하고 돌봐주고 해도 그 일부에 속한 것이 전체에게 줄 수 있는 축복은 아니에요. 그럼 무엇이 해결이냐? 우리는 우리들에게 그런 일이 안 일어났기 때문에 나라고 생각을 안 해서 그렇지, 물론 다행이기는 하죠. 그렇지만 우리에게도 언제 임할지 몰라요. 이미 다가오고 있어요. 저출산. 지금도 인간들이 그렇게 시험관 아니나 뭐 이런 피임이나 아니면 이런 방법을 총동원해서 결혼도 안 하겠다, 자녀도 낳지 않겠다, 사람에 의해서 컨트롤하는 이 윤리를 가지고 이게 좋은 세상에 올 수 있는 것이 없죠. 남자가 남자하고 결혼하고 여자가 여자하고 결혼하고 이런 세계 법으로 그걸 통과시킨 이곳에서 어떤 역사가 일어나겠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오는 외에는 전혀 길이 없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올 수 있는 다른 방법은 전혀 없어요. 선교라는 방법 외에는. 저는 이 미셔널 엔드타임이다, 이 선교적 종말이라는 말을 정말 저는 발견하고 성경에서 보고 너무 기뻐요. 이것을 받아들이는 교회와 개인들은 얼마나 행복하게 그들은 주님의 나라를 오기 위해서 선교하고 일하는지 몰라요. 나는 우리 목회자들 만나서 이런 얘기를 들을 때 있어요. 선교사님, 컨미션 때문에 선교적 종말을 이해하게 돼서 너무 기쁩니다. 나는 여러분들도 인식하기를 바라요. 선교적 종말. 우리 주님 못 오시게 만드는 방법은 선교 안 하면 오실 수가 없어요. 어떤 문제도 해결 안 돼요. 인간에 의해서는 절대로 해결 안 돼요. 데이빗 그 교수님의 얘기대로 존재 자체가 악이에요.
존재 자체가 악이야, 인간은. 전도서가 이미 말하고 있어. 그분이 말한 게 아니에요. 전도서가. 죽은 자들이 살아있는 자보다 복된데 사실은 아예 태어나지 않은 자들이 더 복이 있다. 전도서 4장 2절 3절에 있는 말이에요. 그만큼 세상은 악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저는 또 이렇게 악인이 잘 되고 사기꾼이 잘 되고 남을 속이는 자가 잘 되고 기술 있는 사람들만 잘 되고 똑똑한 사람들만 잘 되는 이런 세상으로 이렇게 계속 진행되는 하나님이라면 나는 그런 하나님 안 믿겠습니다. 나는 그런 하나님 안 믿겠어요. 저는 아프리카의 사회견노란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것 외에는 설교할 수가 없었어요. 힘써봐라, 노력해라, 길이 있다, 너도 될 것이다, 이런 설교를 하기가 너무 힘들었어요. 아무리 해도 안 돼요. 누구도 해결할 수가 없어요. 주기도문에 말한 나의 킹덤 컴, 그 다음에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지라고 기도를 했는데, 여러분 그렇게 기도를 해도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집니까? 안 이루어져요. 악한 인간은 못해요. 그러니 존재 자체가 악이라고 하는 말이 동의가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길게 잡고, 여기 많은 분, 젊은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길게 잡고 50년이 지나면 누구 있을까요? 지금부터 50년 지나고 나면 많이 있을까요? 젊은 분들이 많으니까. 그렇죠? 젊은 분들이 많으니까. 만일에 일본에서 그 영화처럼 플랜 75가 아니면 플랜 65가 실제로 되어진다면 이건 비참한 얘기죠. 이건 비참한 얘기죠. 응? 이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어쩔 수 없이 우리 한국과 일본 같은 경우에, 중국은 큰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어린아이들을 죽였는지 몰라. 여러분 이해가 안 갈 정도인데요, 아이가 태어나면 대야에 물이 있는데 집어넣어서 죽여버리기도 했대요. 이게 중국이에요. 그런 중국이 잘 될 수가 있겠어요? 얼마나 많은 살인을 했는데. 그렇다고 우리나라도 예외냐? 아니죠. 방법이 있다면 지금이라도 대한민국이 이 소멸이라는 데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은 다문화 문화를 만들어야겠죠. 그죠? 어려움 당하는 이런 피난민들을 엄청 많이 받아야겠죠. 근데 대한민국 사람들은 그건 어려워요. 왜? 우리 한국 사람은 이 단일 민족이라는 게 얼마나 강한지 힘들지만 방법은 없어요. 일본 자체도 일본 국민들이 다른 나라 사람을 이민을 받는 걸 절대 반대하는데, 일본 자체도 할 수 없이 국회에서 몰래 날치기 통과를 해버렸대요. 안 되니까 국민이 반대하는데 이게 살 길이에요. 아프리카를 생각하면 지금도 마음이 아프죠. 물론 막 큰 부흥도 있어서 주님을 섬기고 사랑하는 일을 많이 하지만, 그런 데는 또 이런 문제도 없어요. 엄청나게 많은 자녀들이 막 생산되죠. 그러나 그 아이들이요, 신발 하나 제대로 신고 있는 아이들이 없단 말이죠. 우리는 신발이 너무 많아가 걱정이잖아요. 그죠? 옷도 너무 많아서 걱정이잖아요. 그죠? 그러나 그러지 못한 사람은 이 세상 수없이 많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똑같이 사랑한 세상인데, 누구는 잘 살고 누구는 못 살고, 누구는 이렇게 살고 누구는 이렇게 살고, 이런 하나님이라면 안 되죠. 진실로 표현한다면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죠. 근데 이 세상에서는 절대로 공평할 수가 없어요. 이 세상에서는 절대로 공평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우리는 꿈을 꾸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와야 됩니다. 아멘? 예, 하나님의 나라가 와야 돼요. 저는 그거 외에는 아무것도 보이지가 않아요. 그것이 문제 해결이에요.
유발 하라리가 21세기의 문제 해결의 해답인 21가지 안 돼요. 될 수가 없어요.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 증언되게 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맞습니다. 예수님의 12 제자 가운데 유다를 빼놓고 나머지의 제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온 세상에 흩어져 복음을 전하고 10명이 다 순교당했어요. 요한만 남겨놨어요. 요한만 하나님이 왜 남겨놨을까? 주님, 우리의 동료들은 다 가고 나만 남았습니다. 그 이유를 내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우리들에게 요한 계시록을 알려주기 위해서. 그렇죠? 만일에 요한이 없었다면 요한 계시록이 기록될 수가 없는 거죠. 그것을 기록되기 위해서 마지막까지 삼아있어 나이가 들기는 했지만 너무 고마운 거죠. 우리는 할렐루야를 많이 합니다. 나는 아주 좋아해요. 신약 성경의 할렐루야는 요한 계시록밖에 없습니다. 요한 계시록 19장에 있는데 4번의 할렐루야가 나옵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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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진정한 할렐루야는 우리가 4번 하면 하나님 나라가 오는 겁니다. 예, 난 하나님 나라를 꿈꾸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저는 어디를 가도 이 말씀을 드려요. 선교적 종말, 이 쉬운 종말을 가지고 왜 그렇게 힘들게? 이거냐 저거냐, 전철련이냐 후철련이냐 무철련이냐, 환난 전이냐 후냐 중이냐, 일시적이냐 아니면 부분적이냐, 이런 걸 가지고 나는 우리 수원하나교회 성도님들은 이미 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나라. 아멘. 예, 주기도문도 진정한 주기도문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냥 끝날 때, 예배 끝날 때, 모임 끝날 때 주기도문으로 마칩시다. 그러면 하나님 계신 우리 아버지 끝나서, 이게 아니죠. 정말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영을 받으시면 끝에 가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에게만 있는, 사람에게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정치가들을 좋은 사람을 뽑으면 좋은 나라가 될 거라는 큰 기대 속에서 항상 사람을 뽑았지만 한 번도 제대로 뽑은 적이 없습니다. 유발 하라리의 얘기는 이 인류 가운데 왕이나 대통령이나 국무총리나 인간에 의해서 단 한 시간도 유토피아가 돼본 적이 역사적으로 없다는 겁니다. 인간에 의해서는 한 시간도 그런 적이 된 적이 없대요. 물론 그럴듯하게 좀 나은 사람들은 우리에게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42명의 왕들을 한번 보세요. 한번 성경을 읽으면서 42명의 왕들을 한번 보시면 이스라엘과 유다 땅에 있는 앞에 있었던 사울로부터 시작했던 4명의 그 왕을 빼놓고 나머지 갈라진 다음에 양쪽의 왕들이 42명인가 되는데 그 왕들 중에 제대로 왕 노릇을 한 사람이 누굴까요? 거의 없었어요. 거의 없었어요. 안 돼요, 인간은. 참 이상한 일이죠. 안 돼요. 유토피아라는 뜻 자체가 no place예요. 없다는 뜻이에요. 없어요. 그렇다면 우리들에게는 정말 힘이 닿을 때까지, 마지막까지 선교를 통해서 오는 하나님 나라, The gospel first must be preached all nations. 나는 그 first라고 하는 말씀에 무엇보다도 먼저, 이 중요하고 급하고 어떤 것보다도 먼저 해야 할 일은, 이 어렵고 힘든 이 시대를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의 복음을 땅끝까지 전해서 주님이 오시게 하는 것이 가장 먼저 될 일인데, 이것이 되면 우리 주님 오십니다. 저는 그 다음에 또 하나, 저는 22세기는 오지 않는다고 믿어요. 19세기가 위대한 세기, 20세기가 더 위대한 세기, 21세기는 가장 위대한 세기. 구호가 하나도 없는 거 참 신기한 일입니다. 그렇게 20세기 때 모든 구호들이 많은데 21세기가 딱 넘으면서 조지 버워라고 하는 유명한 선교학자가 우리를 미국의 훌러신학교에 단체장들을 처음 불렀어요.
자, 19세기까지는 굉장했는데 20세기에는 무언가 말을 붙여야 되는데 선교를 해서 한번 연구해 보자. 23년째 돼도 없습니다. 다 써먹고 없어요. 다 써먹고 없어요. 폭풍의 전야처럼 난 내일 올지 모레 올지 모르겠어요. 미전도 종족 시작을 했던 24,000, 12,000, 11,000, 19,000, 8,000, 7,000, 6,000, 5,000, 4,000, 3,000까지 가다가 유야무야 돼버렸어요. 그리고 지금은 또한 이게 스마트폰 시대가 돼가지고요, 이제 국경도 없어져 버렸어요. 국경도 없어져 버렸어. 또 하나의 힘든 얘기 가운데 하나에는 이 재앙이라는 게 어떤 것이냐면, 뉴욕 교수가 쓴 말인데요, 내가 신문에서 읽었어요. 이 MG 시대, 밀레니엄 주머라고는 MG 시대, 이걸 가리켜서 미국도 망했다는 겁니다. 아주 재앙이요, 험한 세상이라는 거예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이 MG 시대라는 게 다른 나라 사람이요, 다른 사람이요, 생각도 다르고 뭣도 다르고 다 다른 이 사람이 다음 세대의 교회가 어떻게 이루어질지 걱정이 됩니다. 그 다음에 미국에 있는 우리의 제 한국 교회들, 차세대를 얘기합니다. 제가 목사님들 그래요. 꿈 깨십시오. 차세대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에 이민을 안 와 이제. 그러면 한국 교회는 이민을 안 오면 교회가 늘어날 수가 없죠. 그 다음에 자녀들이 영어를 하는 속에서 자라나서 한국 교회에 나올 거다. 천만에요. 고등학교, 대학 갈 때는 전부 다 교회를 떠나버립니다. 그럼 교회는 문을 닫는 거예요. 이건 부정적인 의미로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긍정적인 의미로 자연적인 방법으로 더 이상의 한국인이 늘어나지 않기 때문에 자녀들은 다른 나라 말을 쓰면 다른 나라 사람입니다. 저는 선교사로 살았기 때문에 언어가 다르면요, 문화가 다르면 전혀 다른 종족입니다. 그렇다면 한국 교회는 문 닫아요. 독일 교회 문 닫았어요. 중국 교회 문 닫았어요. 일본 교회 문 닫았어요. 우리보다 먼저 이민을 시작한 많은 교회들이 문을 닫아요. 그 교회 가서요, 노인들이 독일 교회는 독일 말을 해요. 그렇지만 이미 독일 교회가 아니에요. 그래서 저도 우리 미국에 있는 컴이 언제 문을 어떻게 닫을 것인가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건 나쁜 의미로 얘기인 게 아니에요. 그런 때가 됐어요. 자, 소멸이라는 단어 앞에서 살아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선교입니다. 소멸이라고 하는 이 무서운 속에서 살아날 수 있는 길은 선교예요. 우리입니다. 세상은 안 변합니다. 변할 수가 없습니다. 인간이 부패했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습니다. 선교적 종말 굳게 잡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고맙습니다. 우리 수원 하나교회가 이렇게 늦은 밤에도 주님 나라를 사모하고 주님 나라를 전파하고 오는 길을 예비하고 선교적 종말을 의지하면서 일하는 아름다운 교회로 세워주시니 고맙습니다. 성령을 기름 붓듯 부어주시고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를 하나님 강하게 하시고 우리를 아버지와 용광로에 넣어서 재련하는 것처럼 깨끗하고 하나님 아버지 강하고 성숙하고 온전하고 바르게 이 시대에 빛과 소금으로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젊은이가 일어나게 하시고 어서 빨리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며 오시는 선교적 종말을 의지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꿈꿀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같이 좀 일어나서 기도할까요? 우리 목사님 나누셨듯이 선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시고 만드십니다. 우리 한국 교회는 선교의 유업이 있습니다. 사실
세계 선교를 이렇게 주도했던 나라들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뭐 부흥이 일어났다고 해서 다 선교로 이어지는 건 아니었어요. 그래서 많은 나라들이 부흥을 경험했지만 그 부흥이 선교로 이어졌던 나라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아마 뭐 굳이 들자면 영국, 미국 그리고 한국 뭐 그 정도일 거예요. 정말 특별한 하나님의 은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는 정말 특별한 그런 선교의 유업이 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위해서 기도할 때 이 유업이 우리 세대 가운데도 또 우리 다음 세대 가운데도 흘러갈 수 있도록 좀 기도합시다. 선교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사실은 굉장한 특권입니다. 이거보다 더 영광스럽고 이것보다 더 큰 특권이 어디 있습니까? 이 유업이 끊이지 않고 이 세대 가운데 흘러가게 해주십시오. 이 유업이 끊이지 않고 우리 자녀들에게까지 이어가게 하여 주십시오. 선교의 유업이 끊이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 유업을 이어가는 세대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그 유업을 이어가기를 소원합니다. 이 마음 가지고 우리 함께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 주여 세 번 부르짖고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선교의 유업이 하나님 계속 이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그 선교의 유업을 계속 이어갈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이 영광된 직분들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유일한 소망인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그 일에 우리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아멘. 우리 그 일을 위해서 주여 세 번 부르짖고 다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